지난번 설교를 하면서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 축복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칭찬받았던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 역설적이게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도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두 다 형편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 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교회, 그러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가장 작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에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작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소망과 힘을 줍니다.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모든 것을 여는 다윗의 열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모든 것을 여는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그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리는 축복, 열리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열린 문, 즉 열리는 축복, 그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열린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도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든 또 사업이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든 또한 학업이든 모든 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열리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두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적은 능력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위협을 했겠습니까?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장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없는 천민과 노예 계급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약한 자에게는 더 핍박을 하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근데 지금 약한 모습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사탄의 모임이라고 불린 유대인들이나 그 지역의 유지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안팎으로 공격하고 또 성도들을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주인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때리면 맞고
밟히면 밟히고 때로는 침을 뱉으면 그것들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것들을 당하면서도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온유함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유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또 세상은 그들을 멸시하고 하대하고 때로는 하찮게 여겼지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의 서름,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믿음으로 감탄하며 찬사를 보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수군기기도 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충성을 해도 자기 주제도 모르고 분에 넘치게 충성한다고 그 충성까지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며 주변에서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도 하는 거죠. 교회 충성한다고 해서 세상은 박수를 치며 응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당신의 충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들이 예배나 모임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또 여러분들을 이기적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또 만남이나 사업 거래처와 이야기를 하다가 일요일날 만나자고 하는데 나는 일요일은 안 된다. 월요일날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배가 불렀다,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공격에 의해 주일날 나오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나오기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외고집이다, 융통성이 없다, 분위기를 깬다, 독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너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속에서 그 가운데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무엇인가 앞으로 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운명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쉽지 않지만 지금 이때 당시의 상황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이지만 그 가운데 큰 충성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상처, 어려움, 오해, 분리등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 아까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핍박하며 강하게 담대하게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강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들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내가 주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너희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데 나를 힘들어했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절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내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처럼 사랑받았는지를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선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선물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약속입니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참고 견디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잃어버려야 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으로 잡을 수 없이 두 손으로 꽉 잡아야 하느라고 때로는 내 손에 귀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래서 더 중요한 주님을 잡고 있는 나의 모습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면 나는 온전하게 붙들림 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붙잡아주고 말씀이 지켜주는 사람.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말씀이 붙잡아주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말씀이 나를 지켜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자, 네 번째 선물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선물.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민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어딘가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되어지죠. 특히나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경우들을 또 뭐냐면 와서 훈련받고 또 그리고 또 어딘가로 가야 되는 거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난주에도 그랬고 또 한 달 전에만 그래도 그렇고 우리 이제 유진 자매도 그렇고 또 그리고 원종 형제도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또 이제 한국으로 지금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 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훈련하고 일꾼으로 세우면 어떻게 보면 다른 주로 가기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세워서 보내고 파송하는 사역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올해 11월이 되면 우리 열린교회가 11주년이 되어집니다. 벌써 시간이 11주년이 됩니다. 11월에 11주년, 11이네요. 그죠? 11주년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초창기부터 함께해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린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열린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 건축물을 보면 기둥들이 있죠.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기둥 위로 위에가 받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건축물에서 또 주춧돌 위에 대들보를 떠받치는 기둥, 바르게 높게 세우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세워진 다음부터는 그 집이 존재하는 한 그 집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기둥입니다. 기둥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낡은 책상, 낡은 침대가 나가고 새 책상, 새 침대가 들어올 때도 기둥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정들었던 장롱들이 나가고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맞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이별하고 새롭게 맞이하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 그 소중한 존재가 바로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둥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오는 거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켜온 분들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온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초창기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기둥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둥 위에 우리 주님이 친히 새로운 이름을 써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친히 새로 주신 이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주를 섬긴 그 사람의 특징을 담아 기둥 위에 새롭게 이름을 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생 충성을 칭찬하며 김충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평생 숨은 봉사를 했기에 그 섬김이란 이름으로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평생 찬양으로 살아왔으니까 박찬양, 찬양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며 살아왔기에 이 은혜라고 해서 은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부모님께 받은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새 별명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적은 능력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도 주님의 열리는 축복, 또 새 이름의 축복, 또 그리고 면류관의 축복, 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큰 칭찬 그리고 선물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 선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모든 것을 여는 다윗의 열쇠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회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주님의 보호하심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거죠. 이런 축복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면 우리도 이런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윗의 열쇠, 또 주님의 보호하심, 또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선물,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